요한 1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았었는데 요한 1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같이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에 다 찾아서 읽어볼 순 없습니다. 아무튼 요한 1서는 참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바른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적그리스도하고 뒤에 적그리스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먼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흔히 쓰는 세상 표현으로 끝판왕이라는 그런 말이 있나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후에 나타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이 정말 임박한 최후의 시점이 다가오면 중요한 징조 중 하나가 이 최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끝판왕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라는 말, 어떻게 하여도라는 말,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누가 말하든지 평소 신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세상 끝이 왔습니다. 곧 있으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 하여도 그랬죠.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제 세상 마지막이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우리들에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징조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뭐가 있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는 대대적인 배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배교는 그 정도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절대 다수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대적하는 배교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최후 징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최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날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단지 그리스도를 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기 2장 4절만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죽었습니다. 안상홍 죽은 다음에는 안상홍의 후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높이고 그런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끝판왕 같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것도 좀 마음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징조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대적인 배교.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 두 가지가 있기 전에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지요.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잔챙이 같은, 잔챙이와 같은, 우리나라에만 20명도 더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잔챙이 같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당시 있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 같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고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주의하라 입니다. 어떤 자를 주의하라고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주의하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사도들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동안 믿음 생활 같이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들을 주의해라. 사랑의 사도인데 여기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주의해야 된다. 실제 대다수의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으냐? 나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독 교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짝퉁. 짝퉁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방이든 신발이든 시시한 제품에는 짝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제품, 메이커 있고 값비싼 제품에는 그 제품을 모방하는 모조품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독교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귀는 무엇이 참 기독교인지 무엇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진리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온갖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때 참 진리가 분명히 있구나 오히려 더욱 확신하고 참 진리를 깨달아서 견고히 붙잡을 뿐 아니라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19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교회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신앙의 교제권에서 스스로 멀어진 자들, 우리는 또한 그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깨달은 이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주께서 친히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아예 등지고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곧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드러나게 회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 그 자는 곧 우리 무리를 흩어버리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각종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미혹의 역사에도 함께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성도는 20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대요?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이것을 또한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여기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미혹하는 자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는 자를 주의하라입니다. 어떤 자를 주의하라고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는 자. 가르친다는 자 한 것은 그 새로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 딴에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요,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미혹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에 심지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호기심도 있지만 영적인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겸손히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묵묵히 받기보다는 아니야. 이것과는 다른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 목사님도 모르는 신비한 진리가, 더 깊은 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이 좋게 말하면 영적인 호기심인데 이게 잘못 나가면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차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면서 대단한 진리를 자기만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주면 그만 그 말에 사로잡혀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받은 너희는 모든 것을 어때요?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기존에 받았던 진리와는 다르게 새롭게 알아야 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강조하는 바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참신한 무언가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오래전부터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그대로 이어서 부족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전하는 방식이나 적용하는 면이나 이런 것은 다를지 몰라도 말씀의 근본적인 결 자체가 다르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다른 것 같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듣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에 각별히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신자가 들어가는 말, 이 신학에는 신자가 들어가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신학, 새로울 신자, 신신학, 신복음주의, 그거 다 나쁜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적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적 길을 찾고 옛적 길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나 역시 이 시대에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알아야 될 새로운 진리는 없다는 것. 에레미야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준비가 안 됐나요? 오전 1부 때는 나왔었는데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나왔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반절만 읽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죠. 그리고 옛적 길이 곧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단만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말잔치로 새로운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무수히 많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오신 진리, 성경의 바른 진리, 옛신앙 견고히 붙잡으시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새로운 가르침들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멀리하라. 어떤 자를 멀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는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다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무슬림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이교적인 믿음이고 이단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조금도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주장 중 하나는, 이게 무슬림이 하는 말입니다.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저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게 무슬림들이 하는 거짓된 선전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성탄절에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재림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7가지입니다. 주보에 제가 정리해 놨는데 한 가지씩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이 일곱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부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듣고도 불과 몇 달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신자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만희가 예수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받았던 은혜가 아까워서, 사실 그게 은혜는 아닌데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기쁨과 감동, 그것을 이제까지 체험해 왔는데 그 모든 경험들을 아예 부정해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이만희가 예수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차마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무언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들어오지만 이제는 하는 수 없다. 그동안 새로운 경험들, 그거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단에 빠진 일이 아니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깨달아졌으면 그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징조 두 가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데살로니가후서 강해하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던 바 있는데 다시금 이 시간에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 징조 두 가지, 이거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대대적인 배교, 대대적인 배교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임박하면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있기 전까지는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잔챙이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세 가지를 본문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주의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는 자를 주의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멀리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어떤 미혹의 역사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의 정로로 바른 진리의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곡해하는 일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동안 배워온 진리, 예신앙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붙잡고 바른 진리의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